22장의 말씀은 1절의 시작의 말씀에서 재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얻고도 나쁜 평판을 듣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재물이 적고 평판이 좋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을 명예롭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가 근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얻은 그런 부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치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 그것으로도 명예로울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은 그의 명예로움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4절은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재물이 나의 수고와 노력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그러나 오히려 재물이 많아도 수치를 당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가시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6절과 1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재물의 소중함은 그 재물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더불어 함께 산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각각의 주인들이 있어요. 나라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 주인은 그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저 사람이 가난하다,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더불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7절과 16절은 반복해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과 물려왔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재물이 많다해서 끝나지 않고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힘을 안겨줬어요. 이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재물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 많은 재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전사님들이다 보니까 그 전사님들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일단 수업을 잘 마치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면 그 이상이 없죠. 사실 목사 이상의 것이 없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는 목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위에 무슨 직분이 있지? 라고 이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게, 우리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성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 위에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목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가 되지 못한 목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될 자격도 사실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군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잊는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다, 또 내가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군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강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숨 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면 이 땅에 10분 이상 살 사람은 물론 뭐 없지는 않겠지만 10분 이상 살아갈 사람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이번 주에 그 태풍 사올라라고 하는 이름의 태풍이 홍콩과 중국을 강타했는데요. 워낙 많은 태풍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이름도 생소하기도 하고, 또 그 태풍의 영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TV도 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태풍 사올라라고 하는 태풍이 74년 만에 불어닥친 강풍이랍니다. 시속 160km랍니다. 정말 사람이 날아가더라고요. 화면을 보는데 사람이 날아다녀요. 그 태풍의 힘에 의해서 160km니까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날아가더라고요. 나무가 뽑히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서 90만 명이 대피를 큰 소동이 있었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 재산상 손해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풍의 바람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뛰어남 또는 인간의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비할 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이 훼손한 자연이 오히려 반격하는 그 힘에 의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기상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시키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고 또 이 지구가 훼손되는 것이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들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무시를 당해도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는 자는 있는 자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더 힘쓰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저는 공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